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이 시대의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며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 방언이 진짜 성령님에 의해 하는 방언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 말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방언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진짜 방언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마귀에 의한 방언일까요? 이 글을 보시고 이 시대상을 보시고 지금의 방언에 대해 진리를 찾으시고 마귀에 의한 장난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제작하여 보여드립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꾸이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1절은 다른 방언하는 자, 즉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자와 다른 입술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방언들은 사실 의미를 알 수 없이 그냥 말하는 대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죠. 같은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또한 이 시대의 방언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랄랄라부터 시작해서 언어도 아니고 중얼거리는 것도 아닌 요즘 시대의 방언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이 마귀에게 속았을 때에 방언이랍시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어나게 된 후에 이 방언들이 순전히 마귀의 장난이며 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혀와 입을 조종하며 하는 말들임을 알게 되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도 각 나라 방언, 즉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령에 의해 말해진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1절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나는 말하는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은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이런 단어 설정에 있어서 원문과 매우 가깝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고전 14장 11절에서는 방언, 즉 말하는 사람의 소리가 통역되지 않는다면 서로 외국인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외국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방언이 외국어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번역하여 그 의미가 쉽게 전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나는 외국인들의 입술을 통해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다. 즉 방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도 외국어였으며 외국어이기 때문에 2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즉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죠. 문맥상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각각의 언어에 따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즉 지금의 방언처럼 그냥 쓸데없이 주절거리며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표다라고 말하며 방언 은사를 마치 질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은사가 그냥 짓걸려대는 말들이 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로 지금의 방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방언은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외국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즉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은사이므로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인 외국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 즉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로 말함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방언을 할 때에도 질서가 없이 아무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하고 반드시 통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즉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각자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언들을 계속 중얼거리고 큰 소리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위 말씀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함께 모여 각자가 다 방언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안 되므로 방언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의 방언은 곧 사라지게 됨을 바울이 언급한 구절이 또한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구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 예언과 방언이 그리고 영적 지식이 없어질 것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방언과 예언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어떤 존재가 이 거짓 방언을 하도록 조장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방언은 바로 외국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그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도 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 방언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은 여러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여러 방언, 즉 외국어들을 말하는 은사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위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나는 여러분보다 여러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각종 방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개역 한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각종 방언이란 여러 나라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방언처럼 중얼대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짓거리는 것에 대해서 각종 방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에 주의하시면 바울이 각종 방언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방언이 초대교회의 외국어 방언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은 방언이 외국어가 아닐까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방언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 방언한다는 성도의 혀와 입을 조종하여 하기 때문이고
그 마귀의 자식들은 바로 그 성도의 주변에서 전파무기로 조종하는 가해자들이자 가짜 성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외국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방언들도 외국어가 아닌 것입니다. 즉, 지금의 방언들을 보면 이 방언들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통역한다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씨부렁거리는 소리를 은사로 주지 않습니다. 원래 방언은 외국어로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능적인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전달이 가능한 주절거리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역을 할까요?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들로 다른 사람이 방언으로 주절거릴 때에 그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이 그들에게 그냥 말해도 이해가 될 아무 말이나 통역이랍시고 통역자에게 전파로 그 통역자의 머릿속에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지금의 무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존재, 즉 귀신이 누구겠습니까? 그들도 마귀의 자식들이 관리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그 무당과 그 무당에게 찾아오게 되는 사람들을 미리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을 관리하는 마귀의 자식이 그 무당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마귀의 자식들에게서 그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합니다. 예를 들어 찾아온 사람이 자식이 3명 있다고 하면 마귀의 자식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무당을 관리하는 마귀의 자식이 그 무당에게 이 사람은 자식이 3명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무당은 마치 자신이 신기라도 있어서 알아낸 양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자식이 3명 있군요. 라고 말하고 그 찾아온 사람은 무당을 신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신이 발달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죠. 물론 마귀의 자식들은 일반인보다도 더 편리한 통신기계들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이죠. 뉴에이지 채널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들도 똑같은 원리로 높은 차원의 존재들 그러나 실상은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러들이 머릿속에 메시지를 듣는 것, 지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조현병 환자가 환청을 듣는 경우, 그리고 전파무기 피해자들이 인공환청이라고 해서 가해자들의 말을 듣는 경우 모두 다 똑같은 경로로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서 말을 듣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으로 가장하여 말하고 뉴에이지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가장하여 메시지를 준다고 하고 또 조현병 환자에게는 환청을 주는 존재들로 말하고 전파무기 피해자들에게는 국정원의 사주를 받고 인간 실험하는 가해자들로서 말하고 전부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존재들이 말의 내용만 바꿔서 전파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저는 방금 전 언급드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람들에게 전파로 자신들을 숨기고 말하는 자들이 다 똑같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대고 말하는 이들의 정체는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닌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언급하신 마귀가 심은 씨앗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방언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이 조작하는 것이므로 미혹된 은사주의자들이 방언으로 많이 말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속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방언은 마귀의 자식들의 입과 혀를 방언 말하는 자에게 전파로 연결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방언 말하는 자도 말하게끔 전파기계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가짜 방언을 많이 말하게끔 하는 것이죠. 이들은 사람들의 몸을 조종하는데 희열을 느끼고 사는 완전 미친 존재들이란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의 몸을 조종하려 합니다. 거기서 이들은 미친 희열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화 아바타 그리고 서로게이트와 같은 영화가 괜히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바타에서는 죽은 미개 행성의 존재들의 시체를 빙의한 것처럼 과학기술로 조종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즉 마귀의 자식들이 우리 사람의 몸을 조종하는 것을 빗대어 만든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스토리가 짜여진 영화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더러운 짓들을 하고
상상 못할 짓들을 저지르는 이들 존재, 즉 마귀의 자식들은 우리와 똑같은 양심을 가진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이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이런 짓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 식물 품종이 다른 가라지라는 독초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에서도 마귀가 심은 씨앗이라고 알곡과 분리되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제 글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끝에 나오는 추천 영상으로 그리고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도 진리를 찾고 다른 많은 분들이 진리를 찾게 되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